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1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14절부터 이어지는 1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16절의 우리말 성경에는 같이 이제 이어져 있는데 낮은 데 처하며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낮은 데 처하며.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래서 이 말씀은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전부 분사구문들이에요. 뭐뭐 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박해하는 자, 우리를 박해하는 자. 이 박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박해한다라고 하는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사냥감을 쫓는 그 사냥꾼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호나 사냥꾼을 쫓는 그 사냥감을 쫓는 그 사냥꾼의 그 입장, 그것을 박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잠깐만. 우리가 그래서 박해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박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디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냥감을 뒤쫓는,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뒤쫓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 그랬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사냥감이 된 거고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사냥꾼이 된 거죠. 이런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마음 기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 오류와 거짓들을 어떻게 구분하며 바르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입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박해하는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이나 환경들, 그런 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생각에 관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을 따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 있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뺐다가 껴보시죠. 마이크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적 존재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요. 실제로 생소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를 들어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그것을 목표로 삼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이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동기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들이 그동안 성경을 볼 때 왜 그렇게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았던가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은 너무 나한테 과하다, 세다 됐어요. 그냥 세다, 과하다 이런 것 때문에 거절하고 받지 않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판단해서 그 말씀을 꺾어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구원에 대한 층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현실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육체적인 구원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물질적인 구원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관계적인 구원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적인 구원을 제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구원에 대한 수준과 그 규모와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색깔이 다르고 정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뭡니까? 바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소망의 가장 높은 것, 가장 최상의 구원을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구원이라고 정의하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하부 개념, 이 하위 개념에 속해 있는 모든 구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동반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하위 개념의 모든 구원을 마치 포기하고 버리는 것 같이 결단하는 일이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최상위 개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으로부터 사실은 우리들이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제가요, 일단 좀 가난했으니까 부자가 좀 되게 해주시고, 또 제가 몸이 건강하고 힘들었으니까 좀 건강해 해주시고, 병에서도 좀 고쳐주시고,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너무 낮으니까 좀 비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신분도 좀 높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제가 생각할게요. 안 되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구원을 먼저 바라는 거죠. 먼저.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그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최상위의 구원, 그 최고의 구원을 목표로 삼고,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만약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에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은 일체 살지 않는 거고요.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렸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그렇게 죽음과 동시에 낙원으로 들어가서 그 낙원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제게 있던 재산도 다 내어놓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건강을 달라고, 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구했었는데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악화돼도 괜찮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비천한 처지여서 너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별을 받고 무시당하고 홀대받으며 살았는데, 이거보다 더 험한 인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최종적인 구원인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러면 바꾸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말입니다. 내가 내려놓았던, 포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하늘 자원으로 산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포기하고 내려놨는데 말입니다.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소유하고 그것으로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대로 더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르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방식이고, 이게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바른 삶이다. 이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마음 기경인데, 그 마음 기경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는 그것 가운데 바로 박해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사냥꾼은 사냥감을 쫓을 때 쉬는 법이 없습니다. 아시죠? 쉬는 법이 없어요.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공동체 생활,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남성들 군대 생활을 할 때 꼭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 병영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떨어지질 않아요. 그 사람하고. 이게 정말 전형적인 디오코 상황이죠. 이게. 정말로. 이렇게 막 박해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게 말입니다. 사실 그 병영 생활은 잠깐 군복무 기간 동안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일이 만약에 가족 관계에서 일어난다면 이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사이에, 형제 간에 이런 관계가 이제 정말 형성이 된다면 굉장한 불행이죠, 이거는. 그러면 사실 이런 일들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디오코의 상황, 이렇게 박해하는 상황에서 또 항상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박해받는 사람이라는 거? 아무도 없어요, 박해하는 사람이. 물어보면요, 다 박해를 받는다고 하지, 박해하는 사람이 도통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이 박해하는 건 모르고 자신이 당하는 박해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자물쇠를 딱 걸어 잠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고 사는 거다. 이거 참고 사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도전이 되고 어쩌면 좀 꺼려지는 그러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향하는 그 마음 기경을 위해서 반드시 열려야 하는 부분이고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바로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박해하는 자와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혼자 있을 때 생각도 쉽지 않잖아요. 예? 뭐 아무 일 없을 때도 막 이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이거는 레벨이 달라요. 이건 클래스가 달라. 이거는 진짜로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고 이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확 놔버리지도 말고 반드시 넘어야 한다. 하지만 나와는 참 거리가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바로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것을 직역하면 서로를 위하여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분사구문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받으면 되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서로를 위하여 같은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박해하는 자와 박해를 받는 자 입장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정반대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박해를 하는 자나 박해를 받는 자가 같을 수 있는 똑같은 생각이 뭘까요? 무엇이 박해를 하는 자나 박해를 받는 자나 똑같은 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거면 되잖아요. 좋은 거. 그렇죠? 좋은 거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박해하는 사람이나 박해받는 사람이나 좋은 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를. 그런데 서로를 위하여 같은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개별적 선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냥꾼과 사냥감은 정반대잖아요. 사냥꾼에게 좋은 건 뭡니까? 이걸 잡는 거잖아요. 사냥감을 잡는 거예요. 근데요, 사냥감의 입장에서 좋은 거는 뭐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선이 달라요. 상반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잡아야 하고 하나는 도망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 선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공동의 선을 위해서 생각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동의 선이 뭘까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냥꾼과 사냥감 모두에게 좋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있어요. 모두에게 좋은 거. 그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먹만한 토끼 한 마리예요. 제가. 요만한 토끼 한 마리예요. 이제 사냥꾼이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냥꾼한테 애야 너 그 조그마한 주먹만한 토끼 하나 놔주면 내가 사슴 한 마리 줄게. 요새 이런 얘기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이 동물 애호가들한테 이게 돌 맞을까봐. 물고기를 좀 할까요? 물고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니까. 요만한 피레미를 잡으러 제가 가는데 너 그 피레미 놔주면
큰 잉어 줄게.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 사냥꾼이 그걸 놔주겠어요? 안 놔주겠어요? 놔주겠죠. 여러분은 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놔주는 거 아시죠? 둘 다 잡으려고 하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차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금도끼와 은도끼 사건이 돼서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추론을 해도 공동선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공동선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사고가 이 제로섬 게임, 이 제로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또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을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자신만의 어떤 이익이나 승리를 위해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함께 좋을 수 있는 공동의 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더 좋은 삶이죠. 더 좋은 삶이에요. 일시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생각해요. 그렇게 해봤자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양보하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교대로 죽자 이거죠. 지난번엔 내가 죽었으니까 이번엔 네가 죽. 이것도 평화가 와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온다. 어느 순간이 되면 야, 안 되겠다. 너만 계속 죽어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런데 정말 그 첫째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표를 위해서 정말 지옥에는 가지 않고 낙원을 통해서 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은 어떤 방식이어야 된다? 제로섬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동의 선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라고 번역되어진 말의 의미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것은 서로를 위하여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상생이에요. 상생. 요즘에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원수 간에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원수인데도 원수 모두가 좋아해요. 예? 철천지 원수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의식, 피해의식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별적 선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하여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기서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가 돼요.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높은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래서 사람에게 쓰일 때는 교만한이라는 형용사를 가져요. 그래서 뭐 교만한 생각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공동선을 위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모두에게 좋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높은 것들이 뭘까? 여기서 지금 항상 두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박해하는 자와 박해를 받는 자 사이에서 높은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사냥감의 생각이 높은 거겠습니까?
사냥꾼의 생각이 높은 거겠습니까? 사냥꾼의 생각이겠죠. 예, 사냥꾼은 흔히 말하는 갑이고 사냥감은 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은 것들, 그러니까 이 높은 것들이라고 하는, 생각해야 할 높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사냥꾼이 하는 생각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아십니까? 박해를 하는 자나 박해를 받는 자나 생각은 둘 다 높은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 아십니까? 박해받는 자도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박해하는 자가. 근데요, 놀라운 것은 박해하는 자도요, 박해받는 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쫓아왔으면 그만 도망가고 거기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냥감의 입장에서는요, 이 정도 내가 했으면 그걸 봐서라도 지금 참 많이 괴롭혔다 이러고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요, 높은 것들을 생각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그 결정권이에요, 결정권.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요, 이게 실천적으로는 뭡니까? 문제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의롭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관계 속에서 그게 우리의 법이 되지 않나요? 이런 의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 자신에게 들이대셔야 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의에 대한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되, 다른 이들은 여러분이 긍휼의 법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의의 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 다른 지체들에게 의의 잣대로 될 것이 아니라 긍휼의 잣대로 돼야 한단 말이에요. 네? 의의 잣대로 되면서 하나님, 저 불쌍한 자, 저 비천한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도우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도우시는 거라고. 그러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의 힘이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거룩한 명분이에요.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부조리를 바로 잡고 평화와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생각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세 번째로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낮은 데니까 앞에서 나온 높은 것과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높은 것이니까 높은 것들은 판단하는 자, 주권자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낮은 데라고 번역되어진, 이건 낮은 것들이거든요. 낮은 것들로 함께 이끌리면서, 이 세 번째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것을 직역,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낮은 것들로 함께 이끌리면서, 낮은 것들로 함께 이끌리면서. 그러면요, 높은 것들은 바로 주권자, 판단하는 자의 입장에서 하는 생각, 마치 구원자처럼 하는 생각이었다면, 낮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자나 박해를 받는 자나, 앞서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뭐예요? 박해를 받는 자도 자기가 주권자고 박해를 하는 자도 자기가 주권자여서 죽이든 살리든 어쨌든 이건 끝이 안 나요. 하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낮은 것들로 함께 이끌리라고 한 이것은 뭡니까? 박해하는 자이든 박해를 받는 자이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라?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다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냥꾼이 그러면
낮은 것들로 함께 이끌리는 거니까 뭐예요? 에휴,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저거를 꼭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하나, 또 살겠다고 도망가는 저거나, 둘 다 살려고 하는 거구나. 둘 다 살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낮은 것들로 함께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그걸 잡아먹으려고 쫓아는 가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저것도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니 너나 나나 입장이 다르지 않구나.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도 구원이 필요하고 너도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로 이 박해하고 박해받는 상황을 너와 나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낮은 것들로 함께 이끌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박해를 당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또한 누군가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박해를 당하지만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박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박해자인 동시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니에요. 나는 진짜로 그냥 박해만 당하기만 해요. 그 생각, 너를 박해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박해를 받고 박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합당한 이유일 수도 있고 부당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냥감을 쫓아가는데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정말 내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식량감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어요. 그건 합당한 거죠. 그건 합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배도 부르고요. 심심해서 그냥 죽이는 것 자체로 해요. 이거는 부당한 거죠. 근데 이게 부당한 건지 합당한 건지를 사실은요. 우리가 죄와 허물에 쌓여있기 때문에 분간을 못해요. 판단을 못한다고요. 사실 대부분은 판단 자체를 안 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난 사냥꾼이니까 그냥 사냥하는 거고 나는 사냥감이니까 냅둬 도망가는 거죠. 근데요. 아십니까? 이 자연계, 이 생태계에서 보면 이게 다 먹이사슬로 돼 있어서 얘가 조금 전까지 이 사냥꾼한테 쫓기기 전까지는 사냥꾼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애가 조금 전에 지렁이 잡아먹고 난리가 났던 애거든요. 이 지렁이들이 그냥 막 숨죽이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박해 상황, 하느냐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박해 상황, 이게 죄잖아요. 그러면 낮은 것들로 함께 이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타당한 원인. 그거는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박해받는 입장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박해를 해요. 근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한 1000만 번 실수를 하는 거예요. 박해 당할 만하지 않아요? 그게 또 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도 알아. 내 부주의함 때문이었다는 거. 그거를 1000만 번이나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박해를 받으면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해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1000만 번이나 그걸 고치지 않고 있는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타당한 이유. 근데요, 부당한 이유가 있어요. 부당한 이유는 사실은 이 박해 상황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거죠. 그 사냥꾼은 죽이는 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게 취미예요. 이거 부당한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몰라요. 그게 부당한 건지. 이걸 허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낮은 것들로 함께 이끌린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지만 사실은 나도 불쌍하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박해하고 있는 저 사냥꾼이 더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요,
박해를 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상대의 이 부당한 이유로 박해 상황이 나왔을 때 그 부당한 이유는 죄와 허물이거든요. 근데 허물이겠죠. 타당한 이유는 이해가 되는 거니까 죄겠죠. 그러면 바로 그 허물이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 상황 자체가 악한 상황인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 낮은 것들로 함께 이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박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는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또는 상대방의 죄가 회개되어지고 상대방의 허물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죠. 박해 상황 자체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그 상황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박해 상황을 통해서 박해 상황이 만들어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것을 제거하는 쪽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요,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강자나 약자나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하기는 같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맨 처음에 서로를 위하여 같은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이 뭡니까? 아하.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박해 상황,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의미를 우리가 달리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라? 박해하는 당신이나 박해받는 나나 똑같이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도 나를 박해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으로 다른 누구도 박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나 또한 박해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도 더 이상 박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박해를 받는 사람도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바로 1차적으로 함께 구원이 필요하고 함께 구원을 받는 쪽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요. 그들은 꺾이고 너희들은 섰느니라. 이것을 지금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디오코라고 하는 박해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뭡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꺾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 못 산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서요. 둘 다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요.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박해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게 죄와 허물이거든요. 우리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죄와 허물이 드러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모든 부조리와 고통이 있잖아요. 그 상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사건 속에 죄가 드러난 거예요.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 허물이, 감춰져 있던 허물이 은박지 바로 밑에까지 온 거예요. 요거 조금 벗겨만 내면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런 상황들은 회피한단 말이에요. 빨리 끝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죄와 허물이에요. 죄와 허물.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박해를 하는 사람이든 또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박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집에 딱 갔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막 달라들지 않잖아요. 박해하고 사시는 거예요. 응? 그게 언제는 좋아하고 언제는 싫어하잖아요. 박해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없애려고 그냥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적금 드는 거라 내게 나중에 크게 한판한다. 아이스크림 때문에 싫어하는데도 오게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나중에 크게 사고 터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 상황에서 뭘 발견해라? 죄와 허물을 발견해라. 죄와 허물은 무조건 도덕적으로 나쁜 거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취약성이에요. 취약성. 개인적인 취약성, 가정적인 취약성,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취약성이에요. 불완전성이고, 그것이 뭔지를,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난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라. 이것이 해결돼야 지옥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해결돼야. 부디 여러분, 이 11번째로 우리가 나눈 이 박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이것은 박해받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박해를 받으며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 또한 박해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박해를 받든 박해를 하든 이 박해 상황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이 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오래 생각을 하시고, 또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뭐 가정이든 어디든 박해 상황이 나오겠죠. 네, 그 박해 상황이 나오거든 이러지 마시고, 은혜가 임했구나. 그래서 그 박해 상황을 통해서 잘 실습하시고,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또 회개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허물을 발견해내서 그렇게 지옥에서 한 계단 오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누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여기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를 주고받아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이 죄된 상황 자체가 사라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피해자로 살았든 가해자로 살았든 이후로는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또 누가 누구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을 바꿔주셔서 모두 이렇게 고통이 야기되는 이런 모든 환경과 사건들 속에서 모두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